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맞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아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때마다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마음을 더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로 갈 영감 있게 도와주시며,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갖다 이렇게 축하주로 이렇게 가이사랴 내려왔으니까 베스도가 당연히 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놓아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했을 때, 이제 아그리빠 왕도 이미 그 전부터 사울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모든 사람 청년들이 옷을 갖다가 증인을 세울 때 사울 앞에 두었다 할 정도로 사울이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열심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사울이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도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나도 한번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고 한번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이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됐죠. 유대인들 앞에서도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베스도 앞에서, 그전엔 벨릭스 앞에서 계속 변명한데,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또 듣고 있는 천부장이나 벨릭스, 베스도, 또 오늘 듣게 되는 이제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풀어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바울을 풀어주자니 어찌 보면 밀란이 날 것 같고, 그냥 또 가둬두자니 뭔가 좀 찜찜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서서 바울이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한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자기가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 신앙이 당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름대로 율법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바로 이제 쭉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도 알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우리 동족들의 신앙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했는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이하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므로 당신에게도 당신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전도와 같고 간증과 같은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저 다소 사람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지금 터키에 있는 바로 다소 사람이지만, 어려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법을 지키고 굉장히 내가 남들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낸 것을,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정만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바리새인은 저 사람 정말 이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법을 따라서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그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옛날에 내가 얼마나 정말 못되게 살았는지 동네 사람들 물어보면 한 사람 붙들고 그러면 다 압니다. 지금도 우리 식구들 물어보면 다 알고, 친구들 보면 그냥 압니다. 이런 말 하는 경우 종종 듣습니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정죄하고 있는, 나를 가두고 있는 당신들, 지금 나를 고소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 종교를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게 봐야 될 게 뭐냐면 5절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의 종교를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내가 우리 종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아그리빠 왕이 앞에서 말할 때에 이 율법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법을 갖다가 우리 종교로 말을 해요. 우리 종교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히브리인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 종교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비록 지금 예수를 만났지만
내가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을 믿는 그 종교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없애고 새로운 법을 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이루어 주러 왔다, 이 말이죠. 바울도 지금 그런 개념으로 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종교에 대적하는 사람들, 이단아들 이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별개가 아니라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그 율법에서 예언하고 예고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죽일 놈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종교 아니냐, 같다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연장선상에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창세기부터 기록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왜 읽고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 예수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났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바울은 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금 율법은 제대로 알고 있지만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까지 보질 못합니다. 어찌 보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일 자라 말을 하지만, 이 예수를 만난 지금 바울은 율법과 예수와의 관계가 각자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도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나도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 죽일 때에도 내가 앞장섰고, 또 마지막 예수 만나는 그날도 다메섹까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바로 바울의 영감이 유대인들의 영감을 지금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좀 반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냥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좀 나이가 먹어서 교회를 오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이 양쪽을 다 봅니다. 왜? 제사도 드려보았고, 또 간혹간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굿도 해보신 분도 있겠죠. 나름대로 집안이 어려울 때 푸닥거리도 해보신 분 경험도 있고, 다양한 절에도 가서 열심히 지성으로 빌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그 다음에 지금 예수를 믿고 믿는 신앙의 차이점을 너무나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간증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반대죠. 율법을 못 모르고 열심히 섬겼긴 섬겼는데 왜 섬긴지를 몰랐는데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니까 이 모든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 율법이 뭐냐, 원래는 범법함을 더해서 더하신 것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사회적인 재판관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오히려 지금 베스도보다도 가까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종교적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원래 데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겼고 지금 저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그 법을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합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깔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다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예수 만난 것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지금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만난 경험이 9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주님 만나는 그냥 광경을 기록한 것이고 어쩌면 제3자 입장으로 기록한 것이고 2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잡아서 고소하니까 천부장 앞에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예수 만난 간증을 하고 오늘은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약간씩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열심을 내었었는지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내가 그날 또 다메섹 가다 보니까 정오쯤 되었는데 오정, 정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정오쯤 되었을 때 해가 가장 뜨거운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해보다도 더 강한 빛이 비추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때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렸다. 근데 내가 모르니까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죠. 이제 오늘에 보면은 26장에서 특이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14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영어로 하되 뭐 한국말로 하되 히브리 말로 얘기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나 했을 때 바로 바울이 자신이 들었으니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분명하냐면 이 당시에 바울은 헬라 말을 하고도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 줄 알고 아람어를 할 줄 아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기록하기를 바로 이제 주님께서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이 주님께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때리는 채찍인데 그게 좀 끝에 이제 강한 가시가 달려 있어서 이제 뭐 살을 파고든다고 그러죠. 그런데 소가 이게 성질나서 날뛰면 날뛸수록 뒷발질하면 할수록 이 정말 채찍은 점점 더 이제 강하게 내려가는 것이죠. 온순해지면 문제가 없는데 온순해지지 않을수록 더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더 강하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 이제 이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젠가 보니까 그 코끼리가 이제 육식동물 중에서는 코끼리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를 이렇게 보면 동남아서 길들인다고 그래요. 길을 들이는데 어떻게 길들이냐면 발을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쇠고랑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묶습니다. 많이 못 뛰게 발을 뛰어봤자 한 5cm만 뛰게 이렇게 딱 양쪽으로 묶습니다. 이게 뛰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이렇게 이 뾰족한 게 있습니다. 이 채찍과 같은 작은 아주 작은데 날카롭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을 한다면 찌르는 것입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는 막 멋물고 힘을 믿고 날뛰다가 점점 더 코끼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콕콕 찌르는 바늘을 피하기 위해서는 잠잠 있는 게 수다. 잠잠 있는 게 수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코끼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서운 그 핀의 맛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하면 꼼짝없이 그냥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냥 고분고분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율법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거역하고 거역할수록 네게는 더 그것이 고생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바울은 완벽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네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사명감을 주시죠. 이 말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왕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핵가닥 변했을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잘 섬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바울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 대목이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나 나름대로 당신들 못지않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 종교에 열심을 내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간증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할 때 보면은 이 간증이 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충격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만난 간증,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 하는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이게 간증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 보면 이렇게 스님이었다가 주지 스님이었다가 예수 영접하신 분들은 스님들을 전도를 잘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제일 이해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님들입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스님 예수 좀 믿으십시오 그러면 서로 믿는 거나 잘 믿읍시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당신들 나름대로 깊은 진리가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스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금강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뭐 그 불경을 안 봤으니까 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역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에게 막히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목사님 천수경을 아십니까? 그러면 뭐 내 읽기는 읽고 내 외기는 외써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뭐 잘 모르죠. 반야심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거 좀 읽어보시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서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주지 스님을 5년 했는데 앞에서 예수 영접하고 오신 분이 와가지고 나 그 일을 30년 했다. 나 새벽마다 대신해서 정말 목욕 제기하고 목탁을 두드리며 만물을 깨운다고 모고를 치고 나 30년 동안 죽으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의심이 많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가 나를 이걸 도와주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빌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의심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그때 난 예수 소식을 들었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 이런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 앞에서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양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야신경을 아십니까? 나 그거 외고 있다. 천수경 아십니까? 나 숱하게 외웠다. 입이 닳도록 외웠다. 이렇게 말하면 나보다 더 알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경험한 사람이 저렇게 지금 예수 만났다고 말했을 때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비록 왕이지만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못지않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남들 못지않게 신앙생활했고 율법에 반대되는 사람들 누구보다 내가 뭐 핍박을 했고 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나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다메섹으로. 그것도 놀러가다 여행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제사장들과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임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에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만나주셨다. 이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19절부터 아그리빠 왕에게 정확히 얘기를 했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도행전의 초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여러분 생각납니다. 그들을 갖다 이제 너무나 막 이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 막 일어나고 이런 말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관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을 붙잡아다가 한 말이 뭐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정말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말하는 것들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바울도 19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내게 지금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안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자,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 한다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한 그 일을 나는 얘기하고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여인의 후손이 바로 네 정말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것이고 이제 이사야도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정말 이름은 기묘자란 묘사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또 뭐 스가랴서 보면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게 누구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가 오리라 오리라 오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지금 나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오셨다고 지금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26장 5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저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 잡을 기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안 잡았느냐? 왜 굳이 오늘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것 자체도 바로 선자들의 말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 주려고 했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막 하니까 막 산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막 침례를 주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서 계십니다. 근데 그때 눈이 열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 자기 사촌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분은 주인이시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침례 주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이 땅을 떠나시는 것과 모든 것은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과 지금 동떨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걸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예언되어지고
되리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이 사실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감이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보면 구약이 보이는 게 맞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리라. 오시면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신약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셨다. 이게 신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도 뼈를 꺾지 않는 그 자체도 시편에 보시면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영감 있는 사람은 설교가 신약으로 행할 때 머릿속에서는 구약을 이미 떠올리고 있고, 설교가 구약을 말하고 있을 때 신약의 말씀이 떠올린다는 것이죠.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만약에 이런 거겠죠. 구약의 이사야 13장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말하면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는 것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약을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럼 벌써 구약이 떠올라서 아,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탔나니 하는 말씀들이 똑같이 막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바울은 지금 신약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치 이단적인 종교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저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처럼 죽일 사람이라고 전하는 것처럼 그런 지금 믿음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모세가 전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이루었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제대로 알아도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덕이 있으면, 절제가 있으면, 인내가 있으면, 경건이 있으면, 형제 우애가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랑을 갖추면 그 믿음이 훨씬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되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인지를 구약에서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충만한 신앙, 넉넉한 신앙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을 얘기할 때도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 망했을까? 그게 지금 우리 문제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게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양쪽 이야기를 이렇게 합쳐보면 같다는 것이죠. 애굽이 세상이고 홍해바다 건넌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바다와 구름 가운데 바로 침례를 받았으면 그랬으니까 바로 홍해바다 건넌 것이 우리는 침례를 받은 것이고, 광야 생활은 사도행 7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고 말한 것처럼 그 40년 그 광야 생활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과 지금 나로 말하면 지금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있으니까 과거와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정말 율법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진 더 한 발 나아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도 바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마치 그림자요 예표인 구약을 제대로 알면 실체이신 예수가 더 잘 보이고, 실체이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림자와 모형인 이 구약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도 잡혀가게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또 예수 만난 체험을,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믿음 안에서 제대로 말하고 있는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잘 정립이 되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죄인인 것을 제대로 알고 예수 만난 체험을 제대로 우리가 정립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예수를 전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전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전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전하자.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예수 만난 체험이 있고 나도 성령 받은 체험이 있는데 바울처럼 끊임없이 이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는 충만한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를 늘 말하며 정말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